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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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오늘 저는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제목으로 같이 또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스티나토, 발음도 어렵죠. 오스티나토라고 하는 그 음악 기법이 있나 봐요.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저는 뭐 음악의 문외한이지만 그걸 왜 제가 기억할 수밖에 없냐면, 똑같은 선율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대표적인 곡이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라는 곡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그걸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선율을 또 반복하고 그러는지 16분 동안 무려 169번에 가깝게 똑같은 선율을 중간중간에 악기와 뭐 이런 기법을 좀 달리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 강력한 건 뭔가 했더니 머릿속에 완전히 그 선율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각인되더라고요. 그냥 뭐 자꾸만 똑같은 것만 반복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듣다 보니까 그 음률이 제 머릿속에 딱 선율이 각인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반복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반복의 효과가 이렇게 강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흐르는 메시지가 있어요. 반복해서 흐르는 사상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반복해서. 창세기를 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그게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거거든요.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겁니다. 그게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창세기를 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또 요한계시록을 봐도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죠? 말씀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무려 거기서 1년 가까이 머물게 하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집중 반복 교육을 하신 거예요. 다른 거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1년 동안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겠습니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을 한 뒤에 하산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산에서 들어간 곳이 어딘가? 바로 광야를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이 뭐냐면, 그래서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가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뭐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데는 빠르면 3일밖에 안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교육을 받고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받게 되는 거예요. 테스트를 받는데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테스트를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만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만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그들이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그 40일 동안을 한날을 1년으로 기준을 삼아서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선착순이 뺑뺑이 아닙니까? 선착순 한 명 그러면요, 여기서 저기까지 뛰어갔다 와야 돼요. 한 명 뽑아요. 그럼 또 뛰어요. 또 한 명 뽑아요.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무려 40년을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배웠다면 빨리 거기를 벗어나는 게 맞잖아요. 그 정도 훈련을 받으면 이제는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무려 뺑뺑이를 돌게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원망이고 또 하나는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들이 그렇게 돌고 돌아서 40년을 돌아서 다시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거든요. 이제 그곳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40년 훈련을 마쳐가는 그들의 성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두 가지만 이제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원망에 머무르지 말고 감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에 머무르지 말고 감사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4절 말씀 20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이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멘. 그럼 첫 번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망에 머무르지 말고 감사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거의 40년 가까이가 지난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그들의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또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 자녀 세대들이 40년의 훈련을 받고 지금 그곳에 도착해 온 거예요. 바로 그곳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데스거든요. 아마 그곳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이 없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들은요 40년 동안 경험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들이 철저하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먹을 것이 있겠어요. 농사를 할 수도 없는 그들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을 한 사람도 굶지 않고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들이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뭐 계속해서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모두 없고를 계속해서 없다고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불평하면 놓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평하면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그럼 감사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평은 반드시 또 다른 불평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불평에 불평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다른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 불평하면 같은 맥락이죠. 기쁨을 잃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불평하면요 기쁨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계속 그 생각에 눌리기 때문이에요. 사로잡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조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이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기쁨이 회복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불평하면 뭘 잃어버립니까?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평하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모 세대들은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말은 그 다음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기도가 될 수가 없거든요. 기도가 된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 수 있겠어요? 당연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렇게 사라져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무엇을 자동으로 발견하게 되는가? 그들은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모세와 아론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계속 반복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항상 그들에겐 가해자로 등장을 하고, 백성들은 언제나 피해자의 컨셉으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자동으로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이 없는 것도 모세 탓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없는 것도 모세 탓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도 모세 탓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가 없고 석류가 없는 것도 다 누구 탓이에요? 다 모세 탓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이 지도자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는 낙제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그 자녀 세대들인데, 그런데 그들도 역시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지는 않았지만 또 다음 장의 21장에 보면 그들이 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건이 또 나오거든요. 그 사건이 그 유명한 놋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평과 원망은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깊은, 뿌리 깊은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흘렀어요. 우리 40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그 습성은 변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에 멈춰서지 말고 그걸 넘어서서 어디로 가라고요? 감사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중도가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불평과 원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확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찾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핵심 용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감사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다른 말로 풀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본을 그 완전하신 사랑 앞에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찾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비로소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그 부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은혜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모든 걸 쏟아부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자동으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이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말해도 그것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나보고 계속 죄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감사가 터져 나올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어떻게 그 십자가의 깊이와 그 보혈의 능력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은혜가 없죠. 그러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십자가와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뛰어넘어서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또 한 가지 보기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0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어쩌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그리고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같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면 더 심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세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사건에서 말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당황하게 됩니까? 우리는 모세의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적어도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40년이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40년. 여러분, 모세는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가 나를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모세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렇게 밟고 싶고 가고 싶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모세가 건강이 상한 것도 아니고 병이 든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목회를 배운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모세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두 가지였어요. 목회자는 자기에 맡겨진 양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제가 모세를 통해서 배운 것은 목회자는 마음껏 맡겨진 양떼들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와 축복. 이게 저에게 주어진 일이고 제가 모세를 통해서 배운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려고 누구보다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보면 저의 목회의 롤 모델인 셈이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단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도대체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문제의 발단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가데스에 도착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저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불평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고생하는 거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를 이끌어와서 이런 거야.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40년간 들어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툭하면 죽겠다는 거죠.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협박이에요. 차라리 그때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왜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그때 죽게 나를 내버려둬야지.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것도 이제 40년이 되는 해예요.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뭡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 앞에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랍니다.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과 짐승들을 먹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행동하는 모세가 평상시하고의 모세하고 좀 다른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좀 심하게 말합니다. 모세답지가 않아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거든요. 그럼 모세가 감정이 많이 상해져 있는 것을 이 말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정적으로 그 지팡이를 손으로 들어 올려서 그 반석을 2번이나 쾅쾅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화날 때 막 그러잖아요. 팍팍 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그랬거든요. 명령하라 그랬어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으면 그냥 뭐 잘못했으면 물이 터져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또 물이 터져 나왔어요. 물이 터져 나오면서 백성들과 가축들이 그 물을 다 마신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해피엔딩이잖아요. 잘 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바로 모세와 아론을 혼내시고 계십니다.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혼내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불평하고 원망한 원인 제공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모세의 감정을 상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경은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누구에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내지 못했나? 오늘 본문을 다루는 사건이 시편 106편 32편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 부분이 표준세번역이나 공동번역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공동번역은 그들이 모세의 성과를 돋구는 바람에,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아무리 모세 같은 훌륭한 지도자라도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뭐예요?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훈련받고 그렇게 40년 동안 한결같이 순종의 삶을 살았던 모세가 이렇게 단 한 번의 말실수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거룩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그리스도인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질난다고 내 뜻에 안 맞는다고 육두문자 쓰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뒤에서 이간질하는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를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뒤에서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세요. 그것만 해도 부족한 세상에 뭘 자꾸 그렇게 남 얘기할 게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순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저는 제 삶이 비춰지는 거예요. 모세는 한 번밖에 못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저는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장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스쳐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부끄럽죠.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래서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졌어요. 우리는 때론 실패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행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에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그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을 들은 대로 본 대로 만들었고 가르친 사람이 모세예요. 그 말은 모세보다 더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할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조차도 넘어졌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이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말씀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나에게 감격적으로 큰 능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뿜어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석이 나오면 민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반석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의 물이, 구원의 물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연관된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명쾌하게 이 반석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어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대표자가 오늘 본문에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는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주는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그 부어짐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렇게 우리 위에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부어졌고, 우리는 그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답게 원망과 불평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가라고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때로는 참 이해하기 어렵고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도 많지만, 이 말씀들을 통하여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 돌아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답게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